이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에서 나온 비유입니다. 이 대화는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 그러한 어떤 권투시합처럼 공방전이 벌어지는 그런 대화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1라운드라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2라운드입니다. 아마 저희가 3라운드까지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히려 되물으시기를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의 길입니다 라고 정확한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카운터 펀치를 그에게 날리셨습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니 가서 행하라. 그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의 지식을 알매 유희의 재료로만 쓸 뿐 실천에 옮기지 않는 행함이 없는 그러한 위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펀치를 맞은 율법 교사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의 반응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중 29절에 등장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여기 라이트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율법 교사가 택한 반응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여전히 옳게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선하지 않은 의도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학생이 선생님의 수업 내용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관심 있는 척 질문을 던지는 것이나 세일즈맨의 물건 설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그래서 살 의도가 없으면서 마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살 것처럼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율법 교사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전혀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부터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입니다. 종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백부장 혹은 딸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들은 나오면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들을 칭찬하셨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나왔으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변화산에 주님이 올라가 계실 동안에 그 기슭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자 그제서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은혜를 구했던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처음에 가졌던 불신앙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과 같은 그 귀족들이 그러했죠. 오늘 이 율법 교사가 택한 것은 바로 세 번째,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위선을 회개하거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완고하게 버티는 세 번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적어도 두 번째와 같이 뒤늦게라도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지만 이 율법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로 그러한 율법 교사에게 그냥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기에 회개하지 않기에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폐부를 찌르는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이죠. 이 비유의 배경이 바로 그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율법 교사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에 무릎 꿇고 엎드러져 회개하기보다 여전히 우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우리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옳게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벗지 않는다면 이 비유는 오늘 우리를 위한 비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 꼭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보다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날은 안 와. 박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듣는 귀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돌려도 우리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양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전부라면 굳이 이 비유의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과 같은 서로 너무나 다른 캐릭터의 등장인물이 3명이나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특정 익명의 누군가가 나타나서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살려주었더라.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3사람이 그것도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등장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 3사람이 서로 다른 2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이 가장 옳게 여기는,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 장로 정도 되겠죠. 뉴저지 장로교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김도환 목사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걸 압니다만은 공식적인 답은 어쨌든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는 목사에게, 장로에게,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들을 옳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는 혼혈인으로서 심지어 그 당시에는 개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사마리아인을 좋게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한다고 해도 깽단이나 이런 속어를 써 죄송합니다만 포주들이나 사채업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이나 동성애자들이나 사회로부터 지탄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가까이 하기를 꺼리하는 그런 이들, 아마 그들 중 누구도 당시 사마리아인이 받았던 멸시를 받아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옳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옳게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 속에서 선을 행하고 옳게 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옳게 보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니라 옳게 보이지, 절대로 보이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주는 명확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옳게 보이는 것과 옳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옳게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옳게 보이는 사람들이 더 옳지 않게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비유가 주는, 이 예수님이 날리시는 카운터 펀치입니다. 이 율법 교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사마리아인들이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사람들로부터 옳다함을 받는, 인정을 받는, 옳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를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옳게 보이기 위해 지금 또 그런 질문을 던지는구나.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라. 옳게 보이는 것은 옳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옳게 보여도 네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옳게 보아준다 하여도 하나님이 너를 옳다 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율법 교사를 향해 날리시는 2번째 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율법 교사처럼 헛된 몸부림에 얼마나 정력을 많이 낭비하는지요. 옳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단정한 옷을 입고 교양 있는 말투를 사용하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사람들과 친절하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를 타고 오며 걱정을 합니다. 내가 오늘 말을 잘했나?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었을까? 혹시 내가 말을 실수해서 내 이미지를 깎아먹지는 않았나? 나의 교우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오늘 내가 그 교우를 사랑했는가?
진심으로 그 고객을 사랑으로 대했는가? 그 직장 동료를 사랑했는가를 염려합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염려하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는가를 염려하고 괜찮은 이미지를 주었는가를 염려합니까? 만약 우리가 후자를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이 율법 교사와 똑같은 염려와 근심을 하느라 정력을 낭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하는 사람처럼, 사랑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해서 진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것을 염려하며 계산하며 행동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날리시는 이 카운터 펀치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옳게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옳지 않은 존재라는 걸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포장을 해서 꾸며서 내가 옳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진짜 옳게 행하려는 사람은 옳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선을 행하려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가 그 사람에게는 관심사가 아닌 것이죠. 만약 그게 관심사라면 내게는 실제로 선을 행할 의도가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처럼 그는 이웃을 사랑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누가 내 사랑할 이웃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비유 속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쓰러진 자를 업어매고 주막으로 가서 맡길 때에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유다길이고 그곳에는 유다 사람들만 있고 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본인이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맡기면서 혹시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테러한 것이 아닐까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동안 내가 지갑을 슬쩍 한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을까, 온갖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주막으로 가서 잠깐만요, 혹시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는 사마리아인이 아닌데 오다가 어떻게 옷을 빌려 입다 보니까 사마리아인의 옷을 입었군요.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제가 사마리아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유다인과 다를 바가 없답니다. 저는 생각도 유다인처럼 말투도 유다인처럼 하고 행동도 유다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사마리아인으로 보는 실수는 하지 않아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의도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전혀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그것이 관심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이 불쌍한 사람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내가 급한 일로 가기 때문에 돌아올 때에 돈이 더 들면 더 낼 테니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선을 행하였던 것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진짜 의도가 없는 사람만이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것인데 저는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S대 출신입니다. 성균관대 모르시나요? 서울대 위에 있는 성균관대. 국민들 대부분은 모르지만 사실 성균관대가 서울대보다 더 좋습니다. 저희 졸업생들은 알고 있죠. 좀 과장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99%가 서울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인이 서울대를 못 갔으면 자식이라도 보내야 되고 못 보냈으면 친척이라도 한 명은 가 있어야 되고 친척이도 없으면 서울대 이야기라도 자꾸 해서 서울대와 좀 가까운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이 의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성대 신방과에 처음 입학해서 신입생 환영회를 갔더니 선배들이
신입생들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라는 겁니다. 앞에 신입생들이 쭉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을 듣고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그들이 무슨 답안지라도 함께 베낀 듯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저는 성대 올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서울대 가려고 했었는데 성적이 조금 낮아서 성대 왔습니다. 하지만 성대 오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는 연고대 가려고 그랬는데 안정 하향 지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성대 오게 됐지만 한 번도 저는 성대 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연고대 나온 사람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다친 데 연고 바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왔을 때 저는 앞으로 나가서 말하기를 저는 성대 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그날 밤 술을 얼마나 주던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술을 거절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요. 그때 비즈니스가 좀 어려워지지만 않았어도 이 정도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혹시라도 저를 이 정도 사는 사람으로 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어릴 때 정말 집이 좀 어렵지만 않았어도 제가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했을 텐데 저를 혹시라도 좀 그런 사람으로 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로 이 가정이 깨질 만한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닌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나쁘게 좋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그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거나 불쌍하게 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그냥 부부간의 갈등 조금, 자식간의 다툼 조금 이런 거 있을 뿐이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혹시라도 봐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채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더 괜찮은 사람, 더 믿음 좋은, 더 신앙 좋은 어떤 직분자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염려하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 봐줄까봐 혹시 걱정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정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준다면 그게 뭐 대수란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지금보다 더 부유하게 살만한 종류의 사람으로 봐준다고 칩시다. 더 똑똑한 머리를 가졌다고 치죠. 더 좋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줬다고 칩시다.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너의 본질이 누구냐를 전혀 영향 주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의미가 상관없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고 옳게 살아가는 이지 옳은 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평판을 위해 거짓된 가면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옳게 보이려는 것과 옳게 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고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과 레위처럼 옳게 보이기 위해서는 힘쓰나 정작 옳은 행동을 할 때는 사라져버리는 자들처럼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고자 염려하고 근심하나 정작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 없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너를 높이든 낮추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든 인정해주지 않든 혹은 오해해서 심지어 너를 사마리아인처럼 보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옳은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를 하라. 그래야만 네가 진짜 옳은 사람이며 그래야만 너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 그렇게 율법 교사를 향해 고발의 펀치를 날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 펀치를 날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바대로 혹은 우리의 경험에 의거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옳은 자로 발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을 받은 자가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옳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존재가 옳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옳게 보여야만 한다는 모든 부담감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다 보니 우리의 행하는 바와 우리의 밟는 발걸음이 모두 옳은 행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가 하는 건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누구 시키는 대로,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습니다. 밥 먹으라고 해서. 밥 먹기 전에는 유리판 밑에 깔려있는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죠. 밥 먹고 나면 프리스쿨 가서 놀라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한글학교 가서 놀라고 하죠. 주일에는 썬데이스쿨 가서 놀라고 하죠. 또 친구들과 놀라고 합니다. 갔다 오면 저녁에 TV 보기 전에 받아쓰기, 읽기 쓰기 한번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평화를 안고 물어봐요. 오늘 재밌게 놀았냐? 아, 재밌게 놀았어요. 뭐 하며 놀았냐? 뭐 이것도 하고, 뭐 썬데이스쿨도 가고, 뭐 자기는 다 논 거예요.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 엄마는 알고 있죠. 그 모든 시간이 평화의 몸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사회성이 자라고, 읽고 쓰는 능력이 자라고, 관계하는 능력이 자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빠 엄마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옳은 존재일 뿐 아니라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는 마스터 플랜을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마스터 플랜을 따라 쫓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요셉의 인생과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학교에 집어넣고 빼는지, 프리스쿨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연단의 학교는,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는, 하나님의 성숙의 학교는, 하나님의 관계의 학교는 시간과 스케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평화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엄마 아빠가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와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우리도 따라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흉내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서 옳은 자로 또한 옳은 행위를 하는 자로 변화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옳은 행위를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무슨 짐을 벗어버리고 옳게 보이려는 모든 헛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아무리 옳게 보이려고 노력해도 실제로 옳게 될 수 없으며 사람들의 순간적인 평판의 마음이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배처럼 흔들리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허탄한 거짓된 삶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참 옳은 길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 옳게 보여야만 한다는 더 좋은 이미지를 주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더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러분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본문의 비유는 3회전까지 3라운드까지 갑니다만 우리는 오늘 2라운드에서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자로 발견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옳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